요즘 시대 그 교회 다니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얼만큼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조사를 했더니 아, 부익부 빈익빈의 현상이 있습니다. 열심히 성경을 공부하고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뭐 끝도 없이 막 저까지 알아도 되나 싶을 정도 그걸 알고 있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백지 상태로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성경을 좀 제대로 알아야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을 알고 제대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데, 참 그러지 못한다는 게 너무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이제 운전면허를 취득한 청년들 알겠지만 의미 없는 80점의 벽이 있잖아요. 그렇죠? 운전면허 시험 보면 의미 없는 80점의 벽이 있어요. 그 80점은 일종 보통인가요? 운전면허를 딴지 취득한 지 너무 오래돼서, 그죠? 저도 98년도에 땄으니까 몇 점이에요 지금? 윤우 봤어 안 봤어? 몇 점이야? 70점이면 아까 뭐가 합격이냐고요? 종류별로 따라 다르죠. 일종 보통이 70점이에요? 그래 70점. 70점의 의미 없는 벽을 넘어서야 실제적으로 이제 운전을 시작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 너무 옛날 얘기해서 너무 죄송하지만, 저는 운전면허 시험 보러 갈 때 그 운전면허 시험 문제집이 있었어야 됐어요. 그걸 보고 풀어보지 않으면 떨어지는 거죠. 근데 요즘에 누가 운전면허 필기 그걸 문제집을 누가 사요? 그죠? 안 사죠. 그때 거금이었어요. 8,000원인가 그랬어요. 98년에 얼마나 큰 돈인지 모르죠? 그땐 대단히 큰 돈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솔직히 말하면 별로 의미 없어요. 저도 70점에 턱걸이 했거든요. 70점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저 일종 보통 시험을 봤으니까. 근데 그 의미 없는 그 70점의 벽을 넘어야 실제적으로 운전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아무 의미 없죠. 사실 운전하면서 배우는 게 훨씬 더 많죠. 그거 본다고 해도 뭐 우회전할 때 어떻게 되는지, 뭐 방향 지시등을 켤 때는 뭐 20m 전에서 켜야 되는 거 알았어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다 있는데 아무 의미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거를 통과를 해야 되느냐면, 모르면 안 되니까 그런 겁니다. 강제적으로라도 알아야 될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면 그냥 여기 교회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저 왔습니다, 추석 체크하세요, 속장님 빠이 이런다고 신앙생활이 성장하는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야. 왜 세상 살아가기가 힘든 줄 알아요? 여러분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여러분들의 뭔가 갖추어져 있는 게 적기 때문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고등교육 이상을 다 받은 사람입니다. 엄청난 경제 성장한 이 국가에서, 민주주의 안에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성숙하게 성장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예를 들면 해외 여행 가면, 동남아시아 가면은 식사를 하잖아요. 식사를 막 하면서 동시에 뭘 해요? 이 식사값을 계산하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뭐 얼마 하면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얼마겠구나 하지만, 여러분들 가서 그 사람에게, 직원에게 얼마예요 하면 그 사람들이 그 밥값을 계산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린 줄 알아요?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 사람들은 암산이란 걸 안 해요. 뭐예요? 계산기 두드려요. 그래서 얼마라고 알려줘요. 그리고 더 웃긴 건 뭔지 아세요? 한국말을 하면 얼마인지 얘기도 안 해줘요. 왜냐면 한국 사람이 이미 다 계산해서 자기가 다 꺼내서 갖다 주니까. 여러분들은 굉장히 고등교육을 잘 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세상에서 힘든 줄 알아요?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이죠. 근데 그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 이 성경 안에 있다는 걸 알면 PC방을 가서 게임을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게임을 해도 알고 게임하는 사람과 부딪혀서 패수를 늘려서 경험치로 게임의 난이도를 높이는 사람들이 있어요. 캐릭터에. 그죠? 그건 돈 드는 거거든요, 사실은. 미리 알고 공부하고 가면 얘기가 달라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면서 좀 지혜롭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지혜롭게. 예. 요즘에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대한민국에 20대 30대에 교회를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늘었습니다. 예, 신기하죠. 왜 그런 줄 알아요? 왜 다시 교회를
사실은 교회로도 돌아온 건 아니고요. 젊은 사람들끼리 모여서 예배하는 교회가 많아졌습니다. 왜 그런지 알아요? 왜 그 사람들이 다시 교회로 돌아왔을까요? 세상이 척박해서입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지혜가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말씀을 들고 살잖아요.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잊지 마시고 우리 청년들이 좀 세상에서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멋있게. 오늘 우리가 공부할 성경 말씀은 출애굽기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출애굽기를 잘 모르지만 성경에서 출애굽기는 사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세기도 너무 중요하지만 사실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될 부분은 이 출애굽기서입니다. 출애굽기가 왜 중요한지부터 좀 우리가 같이 나누고 넘어갈게요. 넘겨주세요. 출애굽기가 왜 중요하면 첫째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게 이 출애굽기입니다. 되게 뭐 대단하게 얘기하지만 사실은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너의 자녀들이 커져서 43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다시 나올 거다라는 이야기를 창세기에 합니다. 그 창세기의 약속이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가 나타나냐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랑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그 이야기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게 결국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신약 성경이랑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 구약의 이야기, 이 출애굽기 이야기들과 겹쳐 보이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은 뭐 그죠? 출애굽기도 읽지 않고 신약도 읽지 않으니까 겹칠 일이 없겠죠. 충격적이지만 그 이야기들이 이곳에 나옵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피 흘림이 어디에 나와요? 출애굽기에 나오죠.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 그런 것들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도 우리는 40장밖에 되지 않지만 읽지 않죠. 참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네, 다음 넘겨주세요. 두 번째로 왜 중요하냐면요, 하나님의 나라가 처음으로 생깁니다. 그 전에는 나라가 아니라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사람, 이삭이라는 사람, 야곱이라는 사람,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냥 한 가족, 한 가문 요 정도였어요. 근데 이때부터 실제적으로 나라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거죠. 엄청난 숫자의 그 숫자의 사람들이 출애굽하면서부터 예전에는 애굽이라는 나라, 이집트라는 나라에 어떻게 보면 구성원으로 살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하나의 국가로서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게 되는 겁니다. 넘겨주세요. 마지막으로 뭐가 중요하냐면요, 이 율법이라는 걸 출애굽기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율법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건 레위기서죠. 근데 레위기서에는 율법이 나오는 게 아니라 레위인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사실 원래 율법은 다 출애굽기서에 나와 있습니다. 법이죠, 법. 법 전문이 이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왜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냐면 그걸 지키고 살아가라고. 지키고 살아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될 거다. 약속한 게 이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서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연속성이 나와 있는 게 출애굽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중요한 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6월에는 출애굽기서를 함께 나눌 겁니다. 넘겨주세요. 출애굽기는 이렇게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전반부에는 이제 애굽을 탈출하는, 이집트를 탈출하는 이야기가 있고요. 중반부에는 시내산과 시내산의 언약과 율법이 나와 있습니다. 제발 읽어보세요. 현대 세번역 성경 읽으면 쉬워요. 요즘에 세번역 성경 읽으니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성막이랑 그 성막에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게 되는 이야기로 끝이 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현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있는 모든 것이 사실 출애굽기서에 있는 겁니다. 이거 가지고 지금 수천 년을 이스라엘을 우려먹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이 출애굽기서를 가지고 우리의 신앙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서론은 끝났어요. 넘겨주세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건 모세가 부르심을 받은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어느 공동체든지 어느 공동체를 이끌어 가려면 뭐가 필요한 줄 알아요? 이 아니고 사람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에는 이것도 있어야 되지만 이것도 있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사람이 필요합니다. 사람이. 그래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이라는 처음 하나님께서 이끌어가는 엄청 대규모의 공동체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모세를 부르시죠. 여러분들도 공동체입니다. 크기는 뭐 이스라엘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만큼 크진 않겠지만 우리도 청년회라는 안에 공동체가 있고요. 또 교사는 그 교사의 각 부서별의 공동체가 있고 찬양팀으로 또는 속회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자가 그
모든 공동체를 이끌어가게 되는 거죠. 오늘 성경 말씀 뭐냐면요, 하나님과 모세가 티격타격 티키타카 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어디에서? 가시떨기 나무에서, 불 붙은 가시떨기 나무에서 부르시죠.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내가 보고 듣고 느끼고 다 안다. 그러니까 너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꺼내와.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래요? 갑자기? 굳이 저를? 이렇게 이야기하죠. 저는 사실 말을 잘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가도 설명해 줄 수 없고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는 리더십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야, 걱정하지 말고 가. 그랬는데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시는 게 좋을 듯, 이렇게 얘기하죠.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화를 버럭 내시면서 네 형 아론이 있지 않냐? 아론과 함께 가서 데리고 와라. 네가 지금 들고 있는 그 지팡이를 들고 와서 하나님이 이적을 베풀으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자리에 나와 있다라는 것이 바로 부르심이죠. 여러분들이 뭐 대단하게 나는 뭐 어느 공동체의 리더라고 해서 여러분이 부르심을 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인식하고 깨닫는 것부터가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그 부르심에 우리가 어떻게 감당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오늘 함께 나눌 겁니다. 첫째는 오늘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컨닝이라도 잘해야 공부라도 반 따라가죠. 뭐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가라.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전에 11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는 줄 알아요? 컨닝이라도 하라고요. 컨닝이라도. 11절 말씀에 무슨 얘기가 나와요? 그래, 누가 사람의 입을 졌느냐고. 말 못하는 사람 누가 했고, 말 잘하는 사람, 잘 보는 사람, 못 보는 사람 누가 지었냐고. 그러면서 내가 지었어. 너 말 못하는 것도 내가 그렇게 한 거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걱정하지 말고 이제 가. 내가 내 입에 할 말을 알려줄게 라고 이야기합니다. 넘겨주세요. 여기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네. 함께 있어서 라는 말이 있고 그 뒤에 할 말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거를 히브리어로 하나로 하면 다바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여러 가지 이제 표현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정돈하다라는 말이 정돈해서 말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11절과 12절의 말씀을 쭉 이어서 보면 뭐냐면 하나님이 모세를 지었고 너를 내가 잘 아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너 말 잘 정돈해서 말할 수 있도록 내가 알려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2절의 말씀이 끝나고 나서 1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했다고 나옵니다. 화가 많이 나셨어요. 왜 화가 나셨을까요? 하나님이 13절에 보면 또 모세가 뭐라 그래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을까? 모세가 이 얘기를 해서 화가 났는데 왜 화가 났을까요? 핑계대서? 핑계대서가 아닙니다. 내가 함께 있어 주겠다고 했는데 왜 너 나 못 믿어? 이래서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셨는데도 그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화가 나신 거예요.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다라는 건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부족한 것이 있으면 채우고 연약한 것이 있으면 국회에서 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항상 우리는 그걸 못 믿어요. 그래서 화가 나는 거예요. 아이를 키우다 보면 이제 아이가 이제 걸어가잖아요. 뛰기 전에 이제 걷기 시작합니다. 막 이렇게 하다가 보면 여기 무릎 보호대를 해주잖아요. 왜냐면 하도 넘어지니까 무릎 보호대를 해준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자 가. 이제 부모님이 야 걸어가 이렇게 하잖아요. 걸어가. 그러고 부모님은 여기 뒤에서 이렇게 이러고 있을까요? 이렇게 그렇죠. 애를 안 낳았죠. 이제 걸어가봐 이렇게 해놓고 이제 걸어가게끔 해놓고 이렇게 뒤에서 그래 한 걸음 그래 이쪽 걸음이 떨어지기 전에 저쪽 발을 내딛고 이러면서 지켜보고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해요? 뒤에서 왜 그래요? 못 믿으니까요. 넘어질 게 뻔하니까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얘를 못 믿으니까 계속 얘를 붙잡고 야 한 걸음 걸어 이러면 얘가 걸을 수 있어요? 못 걸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못 믿으면 맨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정신 팔려가지고 아무것도 몰라. 그냥 이거밖에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 청년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좀 믿고 의지하고 맡겨드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맡겨드린다는 건 책임을 회피하는 게 아닙니다. 결정권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주어질 겁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지만 학교에서, 직장에서, 여러분이 속해 있는 공동체 안에서 쉬운 거 없고 편한 거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고 시작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안 도와주신다, 그럼 교회 다니지 말아야지. 그죠? 근데 불법적인 걸 도와달라고 하면 안 되고 그러면 안 돼요. 불법적인 걸. 그리고 너무 요행을 바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이번 주 로또 구입했습니다. 딱 1,000만 원만. 이런 거. 삼성전자 샀습니다. 엔비디아와 좋은 관계 유지하게 하시고. 그런 거 말고 나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있으면 그에 대해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런 멋진 청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간다는 뜻입니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만약에 이상한 업무가 나에게 딱 주어지잖아요. 그러면 기도 먼저 하세요. 하나님, 정말 이상한 업무가 저에게 주어졌습니다. 이상하지만 정말 찰떡같이 해내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시작하라고요. 제가 예전에 있었던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했던 책이 아니라 다른 책에서 시험을 내겠다고 했대요. 근데 두께가 어마어마한 거죠. 다음 주가 시험이요. 근데 시험 범위를 그 전주에 알려줬는데 책 한 권이더래요. 그래서 그랬대요. 하나님, 정말 이 위기를 잘 넘기게 해달라고. 제가 펴는 책마다 정말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문제가 되게 해달라고 말도 안 되는 기도를 했는데 진짜 공부한 데서만 시험이 났대요. 이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남만 부러워하지 말고 내 얘기가 됐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도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때 먼저 하나님께 모든 걸 맡겨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건요, 여러분 교회에서 하는 거 말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도 하나님의 사명임을 잊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지으셨는데 모세가 말을 잘 못하는 사람으로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모세를 좋은 리더의 자리에 세우려면 필요한 게 뭔지 하나님 너무 잘 알고 계셨어요. 그래서 아론을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미리 대비책을 다 준비해놨는데 계속 투덜투덜대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이 모세 때문에 화딱지가 나신 거예요. 그래서 화가 난 거예요. 넘겨주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보면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안다라고 이야기할 때 여기서 이 말도 똑같습니다. 다바르란 말 똑같이 써요.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내가 할 말을 가르쳐 주겠다라는 것과 지금 말 잘하는 아론이 있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12절에서 내가 내 입과 함께 있겠다라고 얘기해 준 것이 결국에는 누구를 준비했기 때문에 하신 얘기냐면 아론을 준비했기 때문에 하신 얘기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날만 하잖아요. 야, 내가 다 세팅해놨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해? 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너를 지을 때부터 내가 말 못하는 걸 알고 있었고 그 모든 것을 메워주고 채워줄 수 있는 모든 방편과 사람을 준비를 다 해놨는데 왜 네가 안 된다고 하는 거야? 라고 하니까 화가 나죠. 그러면서 화를 내셨다라는 이야기가 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모세의 대변자가 되어주시겠다라는 이야기는 결국 하나님이 진짜 모세가 하는 얘기를 대신해 주겠다는 게 아니라 아론을 통해서 대신 하겠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도 이 아론 같은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아니요, 있어요. 이미 내가 찾지 못할 뿐이죠.
저는 공동체는 톱니바퀴라고 생각합니다. 톱니바퀴는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들어간 부분이 있어요. 그게 맞닿을 때 어떻게 돼요? 작동하죠. 굴러갑니다. 사람은요, 모가 난 사람이 있고요, 받아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맞아 들어갈 때 굴러가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솔직히 말하면 교회 나와 있으니까, 교회 와 있으니까 다 이렇지, 세상 나가서 서로 만나보세요. 서로 아는 체 하기 싫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얼마나 대단한지 여기서나, 그죠? 형제 자매지, 밖에 나가봐요. 어우,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당신일 수 있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서로 다르지만 그 다름이 서로를 채워줄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보내주셨어요. 연초가 되면 제가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 알아요? 속회를 편성하는 거예요. 네, 속회를 편성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각자 다 다르니까. 근데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이 저에게 지혜를 주셨죠. 어떻게 하는 거? 속장이 속회원을 뽑아가는 거죠. 그러면 책임은 나한테 없죠? 뽑아간 사람에게 있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보면 속장이랑 비슷한 사람을 뽑아가요. 자기랑 비슷한 사람을 뽑아간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비슷한 사람끼리 모여 있는 거예요. 근데 속회별로 그러면 비슷하냐? 속회별로 또 완전 달라요. 왜냐하면 속장들이 다르니까. 어떤 사람은 계획적인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무대 보인 사람이 있어요. 현수 같은 친구들, 대문자 P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앞으로 P가 이렇게 나가 있어 이미. 네. 그냥 벌써 생각은 저기 가 있어, 저기.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되게 냉철한 사람이 있고. 근데 다 그런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 근데 그럼 이 서로 다르지만 서로 메워주고 채워주기 때문에 이 공동체가 유지해 가는 겁니다. 누군가는 찬양만 불러도 찔찔찔 우는 사람이 있고요. 누군가는 찬양을 부르면서 정말 좋은 찬양이다라고, 저거는 어떻게 구성을 했을까, 이런 걸 생각하는 사람도 있는 거예요. 서로 다르지만 서로 틀린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 서로 다른 사람들이 서로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쳐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동역의 사람들로 함께 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청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서로 다르다고 틀린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서로를 인정해 줄 줄 알고 또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얻기도 하고 내가 도움을 주기도 하고, 그런 동역자가 여러분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붙여주십니다. 여기서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세상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도울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너무 꼴 보기 싫은 사람이 있더라도 하나님, 저 사람이 나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세요.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기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저 대리 정말 없어졌으면 좋겠다. 이러지 말고 저 대리도 제가 밟고 일어설 수 있는 방석이라도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주면 됩니다. 잊지 마시고 여러분들 날마다 하나님의 동역자를 보내주신다라는 마음으로 여러분의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갈 수 있는 청년들이 되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은 나의 재능을 통해서 일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지팡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지팡이 넘겨주세요. 지팡이는 누구 거냐면 하나님이 하늘에서부터 쫙 광선을 비추시면서 내려준 지팡이가 아닙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던 지팡이에요. 지팡이가 있고 막대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팡이와 막대기를 구분합니다. 지팡이 뭘까요? 네? 뭐라? 이거 어르신들? 그 우리나라고. 지팡이는 뭐냐면요, 자기가 키우는 양들이 옆으로 갈 때 궁뎅이를 툭툭툭 쳐서 방향을 잡아주는 건 지팡이입니다. 막대기는 후드를 패는 거죠. 이상한 동물이 오거나 들짐승들이 올 때 때리는 걸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지금 사실 그림에는 되게 예쁘게 나와 있지만 이럴 지팡이가 몇 개나 되겠어요? 없어요, 이런 건. 특히 광야에 이렇게 긴 지팡이가 있다고요? 어림도 없는 얘기죠. 이렇게 크면 거의 고목이죠. 대단한 나무예요, 이거는.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막대기 같은 건데 평소에 짚고 다니는, 그리고 양칠 때 양을 이렇게 관리해 주는 지팡이입니다. 지팡이. 모세 거예요. 모세가 40년 동안
가랄 수도 있구나. 그죠? 항상 자기 몸에 지니고 다녔던 겁니다. 모세가 사용하던 거고요. 그냥 어떻게 보면 모세가 아니면 그냥 굴러다니는,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지팡이 막대기랑 똑같은 겁니다. 근데 모세가 짚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인 거죠. 마찬가지로 모세가 갖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지팡이가 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를 들고 쓰시면 우리도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이 가진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죠?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나 이제 교회 다니기로 했고 예수님 만났어.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능력이 대단해지는 거 아닙니다. 갑자기 외국어가 늘어나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막 암기력이 막 폭증해가지고 막 AI가 되는 게 아닙니다. 못하던 공부가 갑자기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는다고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걸 사용해서 쓰시는 거죠. 전 가진 게 없는데요. 돈밖에? 그럼 돈을 쓰시겠죠. 저는 가진 게 인성밖에 없는데 그럼 그 인성을 쓰시겠죠. 여러분이 열심히 하고 있는 모든 일들 가운데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걸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 됐든 사용하신다라는 걸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잘 아는 저의 지금은 이제 목회는 안 하시지만 목회는 안 하는데 신학교 다닐 때 같이 공부했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저랑 친구였는데 학교를 졸업하려고 학교로 온 건지 게임을 하려고 학교로 온 건지 잘 모르는 분이 계셨어요. 왜 왔을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왔을까? 궁금했어요. 근데 게임은 다 잘해. 못하는 게임은 없어요. 누구보다도 먼저 새로 나온 게임을 접해보고 거기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참 저거 어디 갖다 쓸까 그런 생각 굉장히 많이 했던 분인데 결국 목회는 안 하셨어요. 안 하세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어느 한 교회에 청소년부 부장님을 하고 계십니다. 청소년부가 굉장히 많아요. 시골 교회인데 철원에 있는 교회인데 청소년부가 한 80명 정도 됩니다. 왜 그렇게 붕괴인 줄 알아요? PC방을 차렸어요, 교회다가. 대단하더라고요. 그래서 애들을 모아다 놓고 토요일마다 한 번씩 착 모아서 게임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나서 끝나면 먹을 걸 주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서 전도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합니다. 와, 사진을 보여줬는데 PC가 한 40대 있더라고요, 교회. 조명도 화려해요. 근데 평소에 예배 때 그렇게 해서 전도된 친구들이 한 80명 정도 됩니다. 어마어마해요. 저는 남자애들만 게임 좋아하는 줄 알았는데 여자들도 장난 아니더라고. 뭐 손이 안 보여 막. 그때는 그랬어요. 야, 저거 어디 갖다 쓰냐. 근데 하나님은 쓰시더라고요.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좋고 나쁘고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 하나. 어떤 사람은 남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걸 가지고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나도 모르게 남에게 전달하는 그 작은 격려와 용기의 그 말 한마디 때문에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도 있어요. 교회 갔더니 누가 저에게 그런 얘기를 해줬는데 평생 그 말을 잊을 수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대단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길 들려면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쓰신다라는 겁니다. 성경 말씀에 하나님 무엇이든지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상 것과 하나님의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입니다. 기도와 말씀이라는 거. 기도와 말씀으로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요즘에 뭐 힙합 하는 그 빡빡머리 아저씨 요즘 머리 길렀나요? 그 누구죠? BY? 맞아요? 네. 처음에는 우리는 힙합은 막 진짜 막 안 좋은 거다라고는 인식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겠다고 하니까 그걸 통해서도 복음을 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진 게 뭐예요?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나의 장점은 뭔 것 같아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 없다고? 없는 게 장점일 수도 있지. 백지에서 시작하자. 여러분에게 분명히 있어요.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것뿐이죠. 내가 좋은 것이라고 잘하는 것이라고 내세울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뭘 했을까요? 묘기를 부렸나요? 저글링을 돌렸어요? 아니에요. 그냥 들고 다니던 거예요. 모세는 그 지팡이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부러지거나 망가지면 어떻게 하면 돼요? 다시 그냥 길 갖다 주스면 돼요.
그런 게 모세의 지팡이였습니다. 근데 그 모세의 지팡이를 하나님이 쓰시니까 어떻게 돼요? 홍해를 갈라요. 홍해를 가릅니다.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걷게 하는 힘이 그 하찮은 지팡이에 있는 거예요. 반석을 갈라서 물이 나오게 합니다. 뭐가요? 모세의 지팡이가. 모세의 지팡이가 나일강에 딱 닿자마자 나일강이 뭘로 변해요? 피로 변합니다. 어둠이 자욱한 그때 하나님께서 밖에 나가서 지팡이를 들어라 들으니까 어떻게 돼요? 다시 빛이 생겨요. 그게 뭐예요? 모세의 하찮은 길에서 주울 수 있는 모세의 지팡이입니다. 여러분에게 있어서 이 모세의 지팡이 같은 게 뭐예요? 뭔 것 같아요? 분명히 있는데 내가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죠. 내가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렇게 보이지 않고 하찮아 보이는 것을 통해서 일하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작아 보일지 모르겠지만 내 뒤에 계신 하나님은 절대 작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너무 하찮아 보이지만 나를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그렇게 하찮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다고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하면 여러분 세상을 모세가 갈랐던 홍해처럼 가르게 하는 역사를 우리도 경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넘겨주세요. 잘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또 필기하고 뭐 그러진 않을 거니까 이미지 파일을 저기다 올려줄 테니까 한 주 동안 단톡방에 올려줄 테니까 한 주 동안 보시면서 기도하세요. 알겠죠? 숙제예요. 얼마나 숙제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죠? 1장에서부터 전반부에 있는 그 출애굽기서를 꼭 읽기 바랍니다. 넘겨주세요. 이제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일주일 동안 이런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만 믿고 의지함으로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청년들이 되게 달라고, 또 하나님께서 소중한 동역자를 보내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자가 되게 달라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내가 가진 것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달라고 여러분 각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한다는 건 여러분 교회 나와서 하는 걸 나와서 여기서 뭔가를 하는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일, 그것이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공부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하세요. 그래도 뭐 보통 대학교는 그렇잖아요. A 밑으로는 성적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그죠? A 위로만 성적이에요. 그 밑으로는 나의 불성실함을 증명해주는 서류 같은 거죠. B뿔부터는 그런 거 존재하는 거 아닙니다. 그런 성적이 아니죠. 그냥 그죠? 나의 그죠? 나는 공부 안 하는 사람이라는 낙인이죠. 낙인, 증명서입니다. 증명서. 그리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또 직장 생활하는 청년들 열심히 하세요. 불평불만 해봤자 절이 싫으면 누가 떠나는 거예요? 죽이 떠나는 겁니다. 근데 내가 그 절에 절이라 그러니까 좀 그렇네.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직장을 떠날 수 없다면 여러분 직장에서 열심히 하세요. 불평불만하는 것보다 직장에서 인정받는 게 훨씬 쉽습니다. 인정받으려면 노력하세요. 성실해야 됩니다. 부족한 거 있으면 공부 더 하세요. 또 남들보다 뒤처지는 거 있으면 덜 자고 덜 먹고 덜 마시고 최선을 다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열심히 시간 날 때 열심히 샌드위치 그쵸? 말아야죠. 그래야 먹고 사는 거니까.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세요. 또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 사람들은 한 번 더 웃어줄 수 있어야 되고 한 번 더 상냥한 목소리로 이야기해 주셔야 되고, 너무 힘들다고 도톤으로 하지 말고 한 소울 정도 돼서 반갑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줄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사명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교회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건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멋있게 살아가는 겁니다. 남들과 다르게. 거룩함은 구별되는 겁니다. 구별되는 건 남들이 힘들어할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힘을 낼 수 있어야 하고, 남들이 우울할 때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다른 겁니다. 그게 거룩한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멋진 청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우린 여전히 그 부르심에 아름답게 살아가지 못함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오늘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의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동역자를 보내주심을 믿고 오늘의 최선을 다할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내가 작고 연약하다고 해서 나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의 작은 것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그 지팡이가 하찮은 것일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사용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신 후부터 그 지팡이는 하나님의 일과 기적을 나타내는 큰 도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귀한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망의 죄악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던 하나님 아버지의 그 끊임없는 사랑하심과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사 어느 곳에서 무엇을 하든 능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신 근총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로 결단하고 마음 먹고 기도함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우리 특수 청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삶의 터전 위에, 학교 위에, 직장 위에, 그리고 국방의 의무를 다하고 있는 군인 청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